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7일 수요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생각할 문제: 샌드위치 구조란 무엇인가? 샌드위치 구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샌드위치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샌드위치 구조란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양쪽 껍질 안에, 양쪽 빵 안에 먹음직스러운 야채들을 집어 넣어 놓는 것처럼 그 문학 구조 속에서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 맛있는 야채들이 있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샌드위치처럼 그것이 함께 씹혀져서 말씀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의 모양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A 이야기, 중간에 들어간 B 이야기, 그리고 다시 A 이야기. 샌드위치 빵, 그 다음에 야채와 만난 재료들, 그 다음에 다시 빵인 것처럼 마가는 이러한 문학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속에서 나타난 사상뿐 아니라 그 문학 구조까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본문의 더 깊은 의미들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작된 첫째 이야기가 둘째 이야기의 전개로 중단된 후 나중에 다시 첫째 이야기가 완성되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의 끝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돌보려고 나선 예수님의 친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샌드위치 속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귀와 결탁하였다고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서기관들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마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는 중심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그 자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국 집안 마침내 사탄의 분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분열하는 대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국면을 전환하여 누군가의 집을 약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한 사람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더 강한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만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영적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문학 구조는 분명히 ABA 가족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또 중간에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 타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무러져서 그 맛을 내는 샌드위치처럼 그 의미들을 연결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인 것을 3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대로 마귀의 인도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가? 그것은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에게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증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그 일이 성경과 일치된다는 것과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의 마음에 증거해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고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겨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부인하므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고 있던 빛을 꺼버린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둠에 묻히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을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로 이해한다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 다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으로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내 가족이지. 비록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누구에 의하여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리를 오리로 바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고픈 대로 보고 듣고픈 대로 들으니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악령의 음성을 구분해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말씀과 가까워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 죄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밝은 빛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빛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